몇 번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우리는 예수님이 집 짓는 자이시고 여러분들도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그죠? 어떤 집을 짓고 계셔요? 육신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말씀으로 집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금은 보석으로 짓는 집이 있고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짓는 집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 공력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심판하는 날이 오는데, 점검하는 날이, 마지막 날이 올 때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고 풀과 집, 그 나무로 지은 집들은 다 타고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홀로 넘길 수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거는 마지막 때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늘 항상 점검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정체성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선택이 흔들리게 돼요. 방향도 흔들리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내 육신이 좋아하는 이쪽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선택의 기로가. 그러나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딱 아는 순간 아니요, 예, 정확하게 대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난 집 짓는 자인데,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집을 여러분 안에 짓고 있습니까? 그 집이 없어질 집인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말씀으로 집을 세워 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여진자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느 날 열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집을 반석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세운 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때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할 때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예배와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찬양 하나 하는 것도, 예배 한번 드릴 때도 그 예배와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 닿기를 원합니다. 그냥 시간이 때우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내 안에서부터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본부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나를 뭐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려면 내 통치가 뭐 해야 되죠? 끝나야 돼요. 내 생각에는. 나는 여러분 계속 나거든, 나. 내 생각, 내 감정. 근데 여러분하고 계속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그 생각, 그 나는 진실하지 않아요. 진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 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자에 만들어 나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내 생각에는요. 저도 목회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얘기들이 뭔가 하면, 목사님은 내 사정 모르잖아요. 뭐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아는 거는 있어요. 지금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내가 느끼고 있는 내 생각이 여러분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는요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얼마든지 내 생각과 감정은 다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말씀만이 여러분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교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좀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눴습니다만 주기도문이 이렇게 6개의 기도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앞에 3개 뒤에 3개 하나님께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라는 거라고 여러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부터 해야 될 3가지 주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구하옵소서. 이 3가지 기도는 실제로 앞에 부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같이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죠. 자, 이것은요, 앞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근데 하늘에 아버지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제 서론이라 그랬고 이 3가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는 이 앞에 2, 3, 4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명력 관계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이게 막 마음이 불편하고 거짓이 있고 감추어 놓은 게 있고 수치스러운 게 있고 불편한 게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용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에게 진짜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 심중을 늘 정결하게 하고 여기에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시험에 들게 맞이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이 땅에 아까도 얘기했어요. 누가 통치하고 있다고요? 아직까지?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의 통치와 마귀의 격에서 이기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옆에 인사합시다. 시험에 들지 맙시다. 근데 희한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꼭 뭐가 나오죠? 시험 들 게 나온다고. 그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시험에 나는 안 든다. 우린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시험에 드는 이유는 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관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아까도 좀 잠깐 얘기했지만 막기를 1년 마감하는 시점에서 쭉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이게 안 따라오잖아요. 현실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대다수가 이렇게 얘기해. 힘들다.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우리의 넋두리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안 그래요? 다 그렇게 다 힘들면 다 넋두리 나오는 거예요. 그죠? 뭐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근데 관점을 바꾸어 놓고 보면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저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거 생각해요. 목회를 제가 꿈꾸었던 목회가 있잖아요. 나 이렇게 해보고 싶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싶고 이렇게 진짜 성도를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만약 지금 내가 멈추어지고 야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 그러면 오늘 지금 주님이 야 이제 목회 좀 내려놔라고 얘기하면 얼마 전까지는 이게 미련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 좀 뭐 해봤어야 되는데 좀 해봤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그냥 진짜 이렇게 제가 내려놓을게요, 주님. 이제는 그 조금이라도 내가 속에 남아있었던 내가 해보려고 하는 내가 생각했던 우리 교인들이 이 정도 되면 좋겠다는 생각 기준까지도 다시 또 내려놓겠습니다. 그냥 하라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지금 내려놓으면 노래는 없는 대로. 근데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들이 말하는 아무것도 없어. 남한테 뭘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그게 어쩌면 그 인간적으로 보면 뭐 한 거죠? 쪽팔리잖아. 안 그래요? 뭘 해놓은 게 있어야지 뭘. 근데 이제는 그것까지도 그 쪽팔리다는 것도 누구 거예요? 그것도 내 생각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종은 내가 마지막까지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끝나면 그게 종의 사명은 끝이거라. 종이 뭘 영광을 받고 종이 뭘 이루었다고 말하고 종이 뭔가를 만들어냈다고 얘기하는 자체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된 거라. 물론 저에게는 그랬어요. 그래서 또 다시 더 내려놓으면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근데 종은 아무것도 없어요. 종은 그냥 누가복음 17장에 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밭에 나가 열심히 수고하고 집에 와서 이게 주인이 밥을 안 먹고 있네. 밥 차려주고 다 챙겨주고, 그리고 마지막 한 말이 뭔 줄 알아요? 내가 할 일 그냥 했습니다. 끝. 그 뒤에 어떤 말도 나올 말이 없는 거라. 그냥 내가 할 일을, 주님이 맡겨준 일을, 주인이 맡겨준 일을, 그게 종의 자세라는 거죠. 뭘 했는데요, 이루었는데요 라는 자체가 이미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철저하게 지난번 한번 한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자존자적인 삶이 아니라 의존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에서 그러면 목사만 주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주의 종.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원형의 이 땅에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사명이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계속 공격해 와서 여러분 그 일을 가지 못하도록 막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관점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이거는 현재를 위한 기도예요? 미래를 위한 기도예요? 각을 위한 기도예요? 예? 생각 안 해봤죠?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는 현재를 위한 기도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는 뭐예요? 무슨 기도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과거에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했던 것, 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내 육체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그래야 다 용서가 돼야 여기에 누가 임해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죄라든지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본부로서 역할을 못하게 돼요. 하나님 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마음껏, 성결은 거룩한 영이, 성결의 영이에요.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 내면 안이 더 성결해지도록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무슨 기도죠? 미래에 대한 기도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요? 마귀가 늘 우리를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뭐 하게 하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 썸뿌리도 딱 사단이 걸고 넘어가면 걸고 넘어져요. 그게 이제 제일 걸고 넘어오는 데가 어딘가 하면 부부관계, 직장의 상하관계, 대인관계들이죠. 그거 가지고 이렇게 건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첫째 단어가 뭐죠? 오늘이라는 단어. 오늘이 언제예요? 이날.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 늘 생각해야 되죠. 부모에게 주어진 생명으로 맞는 오늘이 있죠. 부모에게서부터 태어난 날, 그 오늘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맞이하는 오늘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일날은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주님 안에서 오늘 내가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있고 얼마나 감사가 해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 새 생명 주셔서 새로운 하루의 삶을 살고 새로운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새롭게 이 삶이 여러분 좀 이렇게 힘이 나고 신이 나요? 아니면 그냥 하루를 그냥 일어나서 하루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의 삶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하루를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루. 내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로. 그래서 같은 하루인데, 같은 24시간인데 내 하루를 살면 늘 아쉽고 뭔가 이상해요. 근데 하나님의 하루를 살고 나면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마지막 끝이 잠잘 때 굉장히 뭐 할 수 있어요? 편안해요. 왜? 내 하루가 아닌데 하나님 하루로,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이 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합쳐져서 뭐가 돼요? 우리 인생 전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의 하루가 참 힘들 수도 있고, 그죠? 괴로울 수도 있고, 그 하루가 어쩌면 참 긴 날도 있어요, 그죠? 근데 1년을 살아보니까 길었던 짧았던 1년이 뭐예요? 금방 지나가고 짧죠? 근데 힘들 때 그 하루는 어때요? 참 무척도 힘들었다, 참 무척 고달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달프고 힘든 그 하루는 누구의 하루였을까? 한번 점검해 본 적 있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 졸이고, 저도 참 마음이 많이 졸일 때가 많은데, 마음이 졸이면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생각이 많아지면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내 의견을 내세우는 그런 하루 삶을 살아왔는데, 오늘 이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을 다루려면 오늘이 그 주님이 주신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하루하루를 뭐 하라는 거죠? 땡겨와서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 다음 내일 뭐가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뭐가 해야 되는데,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가 해야 되는데, 염려 근심. 근데 맡기고 오늘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양식들. 자, 여기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그 매일 양식이 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양식이 넘친다는 거예요? 모자란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죠. 양식을 달라는 거는 양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양식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알토리란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예요. 좁은 의미로서는 육신을 위한 먹는 양식, 빵.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을 위한 양식이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되고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만은 영적으로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 근데 육의 양식은 어때요? 잘 챙겨 드시죠? 근데 육의 양식이 배고프면 어때요? 못 살아요. 그죠? 근데 영의 양식은 배고파도 뭐요? 참 잘 참어. 이유가 있더라고. 안 보이잖아. 근데 안 보인다고 느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 느껴져요? 영혼의 양식이 떨어지고 없을 때 여러분 날카로워지지 않아요? 저는 짜증이 나요. 육신의 양식이 떨어져도 짜증이 나고 영적으로도 짜증이 나요. 근데 영혼의 양식이 풍족하면요, 이상한 게 마음에 여유로움이 생겨. 그러니까 문제가 왔는데 문제로 안 보이고 하나님의 기회로 보이는 거라. 이게 나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느껴요? 여러분 좀 느껴보십시오. 영혼의 양식이, 내가 말씀도 안 먹고 있을 때, 이상하게 남편이 말 한마디에 나도 파라 짜증이 나고, 그냥 직장 동료가 한마디 하면 막 힘이 들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이 한마디 하면 뭐요? 냅둬, 내 인생 내가 살게, 그냥.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뭐 하는 거죠?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영혼의 양식이 풍족하면 어때요? 엄마가 잔소리 하는데
냅둬 내 인생이니까 말하지 않아요. 아, 우리 엄마가 나 사랑해서 저렇게 한마디 하시는구나. 아멘?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영혼의 양식이 없으면 막 왜 내 인생인데 엄마가 그래. 냅둬 그냥. 부부간에도 그래요. 좀 나 좀 놔두라니까. 왜 나만 걸고 넘어가. 너나 잘하세요. 이게 이제 특징들이라니까. 아니 모르겠어. 저는 그 느껴던데 그게. 근데 내가 막 영혼이 막 내 입에서요 찬양이 막 올라오고 이럴 때는 뭐요? 무슨 말 어떤 환경 보도 뭐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야. 있는 그대로 뭐 해자? 봐주자. 아니 되잖아. 안 돼요? 양식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만나가 내리죠. 그 만나가 진짜 이렇게 육신의 양식 맞지만 실제로 또 주님은 뭘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영혼의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하게 그냥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이 일용할 양식은 영적 양식, 육적 양식이 뭐하다? 다 필요하다는 것을. 근데 물어봅시다.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양식이 육적 양식일까요? 영적 양식일까? 본문 6장 전체를 내용을 보면 이건 육의 양식은 아니에요. 왜 약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몸식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몸의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먹을 양식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양식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잘 정리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건지 육신의 양식을 위해 기도할 건지 좀 정리해 보면서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진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 그랬잖아요. 너한테 있어야 할 거 미리 다? 여러분 이 말을 정말 좀 새겨보셨어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 일하시는 분들이 당장 문제가 생겼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아신다라는 이 말이 근데 참 솔직히 여러분 잘 와닿아요? 예? 잘 와닿습니까? 안 와닿습니까? 잘 안 와닿아요. 여러분들이 매일 일용할 양식,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명의 양식이란 거, 일용할 양식이란 부분들을 좀 여러분이 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서 그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뭐 해달라? 주시옵고. 자,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자, 이제 결론만 해보십시다. 영혼의 양식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자, 육의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육의 양식이? 입으로 먹으면 위로 가서 소화분비액이 나와서 장으로 내려가서 장에서 어떻게 돼요? 필요한 영양분이 온몸으로 다 가지요. 그럼 필요 없는 거는 배설되고. 자, 그렇다면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 어때요? 뭐부터 일어나게? 이 밥을 먹고 나면 힘이 없던 사람이 어떻게, 나무 같은 거 한번 보십시다. 오래돼서 물을 안 주면, 물을 딱 주면 어떻게 돼요? 나무 잎사귀가? 금방 싹 살아나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 말씀 먹으면 여러분이 심중의 변화나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것 좀 얘기해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점검되어지고 계속 느껴져야 이거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안 먹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구나. 그럼 먹을 때 그 말씀을 먹었더니 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해서 어떤 삶으로 나오는 건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는 거라? 그 경험이 되어져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처음 강의하면서 주기도문을 해야 될 이유 4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첫째 뭐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거다. 그래서 왜냐하면 계속 내가 자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어떤 날은 자녀이지 뭐 어떤 날은 자녀 아닐 때 있지 않아요? 어떤 날은 교인인데 어떤 날은 교인 아니라고. 왜? 내가 내 마음에 따라서 막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 향해져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느껴져야, 내가 안 느끼면, 그러니까 설교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과 내가 설교는 들었는데 교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주된 핵심은 강단의 메시지를 듣고 이론이에요.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를 들은 건 이론이에요. 이 들은 이론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이제 실제로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이론으로만 나오면 뭐 한 거예요? 내 안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러면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기 위해서 이 자녀로서의 필요한 거죠. 그럼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죠? 계속 교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다 잊어먹어서 참 좋아. 제가 참 그래서 참 그래요, 그죠? 다 잊어잡으니까 또 만날 뭐 할 수밖에 없어? 이 네 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감정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그럼 내 느낌이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요? 내 느낌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느낌이 내 느낌보다 훨씬 더 건전하고 훨씬 더 폭이 넓고 훨씬 더 깊이 있습니다. 내 생각 없이 어떻게 살아요? 아니 그래서 이사야 그랬잖아. 53장에 내 생각은 뭐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다느냐. 왜? 나는 육의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육의 것 땅의 것이 다 뭐 돼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나는 A만 구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A, B, C, D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믿어져요? 이거 안 믿어지면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비밀들이 안 이루어져요. 왜? 주님이 나를 통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안 믿어진다니까. 내가 이 강단에서 무슨 말씀할 건가? 주님 준비해 주셨다. 좀 믿습니다.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지게. 그러면 네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게 주기도문을 할 때 항상 염두에 두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진짜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과 하나가 돼 있으면 내 생각이 주님 생각이라면 말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그렇게 되기가 시간이 좀 걸리죠. 왜? 자꾸 우리는 내 생각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6절.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게 이제 뭐를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보다는 눈에 보이는 떡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 만나를 내려준 것도
아버지가 주신 것이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31절, 35절 좀 볼까요? 31절에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식이 뭐죠? 간접적으로는 말씀이에요. 지적적으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뭐죠? 이 생명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사람들이 오해했던 거잖아. 먹는다는 말을 듣고는 뭐예요? 저것들이 지하실에서 사람을 잡아 먹는다고 얘기했다고요. 그 오해했던 거죠. 그러니까 먹는다는 말이 뭐예요? 예? 일용할 양식을 달고 일용할 양식을 먹으란 말은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걸어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그분이 두드리는데 어디를 두드려요? 문. 어떤 문?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두드려서 뭐 하라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누가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잖아. 들어오시면 그분과 더불어 뭐 한다? 먹고 마신대. 뭘 먹어요?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 생명의 떡이잖아.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양식이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양식은 이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먹으면 뭐가 되죠?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내게 적용이 되어지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질문해 보시죠. 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할까요? 그냥 유대인들처럼 1년에 몇 번만 가면 돼요? 3번만 가지. 하나님께 보이라고 그러지. 근데 사실은 1년에 유대인들 3번씩 가지만 안식일 날은 그들 어디로 많이 모였어요? 회당으로 모였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라는 건 3번만 모였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존재인데 환경과 상황, 현실은 계속 늘 부족해요. 우리는 늘 모자라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 뭐 갖다 사단이 뭘 심어놔줘요? 탐심, 탐욕, 육의 것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저는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몸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탐심이나 이런 것도요. 다 어디서 탈나는가 하면 다 살찌는 것도 그렇고 다 그래요. 멈춰야 될 때 뭐예요? 멈추질 못해요. 말을 하다가도 이거 아니다 그러면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춘다니까. 그게 몸의 종로로 다는 거예요. 몸이 계속 원하는 대로 내 생각 감정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포효해 놓고 꺼내내도록 만드는. 근데 영으로서 이것을 뭐 해야 되죠? 죽이고. 이게 갈라디아 5장에는 뭐예요? 성령으로 행하라고 얘기해요. 육신으로 해가면 육체를 원하는 삶을 살면 육체의 열매 맺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아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이 생각, 감정,
느낌에서 여러분 몸이 원하는 것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끌어내십시오. 이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씀대로 우리 삶이, 그래서 아까 오전에 얘기했어요. 말씀을 뭐 하라고? 선포하십시오. 정말 선포하십시오. 아니란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긴 건 긴 거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요거 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자,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고 막 뭔가를 찾아내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가장 간단한 질문을 이야기해요. 자, 5장 38절. 4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38절 시작.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무슨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지금 바리새인들 속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질문해보고,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그래요. 너희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자,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수십 년 됐잖아. 그러면 말씀을 뭐 한 번을 읽었던, 두 번을 읽었던, 세 번을 읽었던, 수없이 읽었고 수없는 설교를 들었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점검해 보면 돼요. 누군가 자존심을 딱 건드렸을 때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는 거죠? 기분 나빠. 왜 나를 건드려? 왜 나를 힘들게 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예요. 말씀이 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오잖아. 그러면 말씀이 뭐한 거죠?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일이 들으면 이 안에 다 들어가는 줄 착각한 거예요. 설교 들으면 다 이 안에 쌓이는 줄 아니에요. 여기다가 말씀을, 왜?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 말씀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말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근데 성경은 영생 이전에 뭐부터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교제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생명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계획을 발견하고, 아멘? 그 주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요. 그게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여러분 통해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옵소서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를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어져서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과 삶, 이것을 통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알고, 내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또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자녀들을 볼 때 내 생각, 감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말씀으로 보는 거죠. 이 훈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뭘 사모하셔야 돼요? 아침마다 말씀. 여러분, 이렇게 요즘은 참 시대가 좋아져서 하루에 삼시세끼 잘 안 먹어요, 그죠? 뭐 두 끼 먹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 먹어야 살아요. 근데 여러분 영혼의 양식은 먹고 계시냐고요. 아침 눈 뜨자마자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든 영혼의 양식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을 고백하시면서 자기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말씀이 매일 내 안에 기록됨을 여러분이 느끼십시오. 그래, 기록된 말씀이 야 말씀대로 말했더니 아직 아까 그 얘기예요. 가장 짧은 이야기인데 예수 이름으로 기침을 떠나갈 때 멈춰졌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역사예요. 한 번 일어난 거는 어쩌다가 일어난 건데, 그러면 이것이 한 교회에만 속한 게 아니라 내 삶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말하는 훈련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올 때 여러분에게 와 일용할 양식을 먹었더니 나 영혼이 배부르고 내 혼이 자유케 되어지고 내 심중 안에 생명이 넘쳐나고 힘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이제 주님이 말씀을 말할 때마다 내 생각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말하고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